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북왕국은 19명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 20명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8명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12명 정도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였을까요?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은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졌다든가, 또는 경제를 얼마만큼 부흥시켰다든가, 어떤 정책을 썼다든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뭐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신정국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겸손하게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느냐,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역대하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객관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와 나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지도자죠. 가정에서 또는 조그만 직장에서 종업원이기도 하면서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요,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또 어떤 교훈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훈련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훈련시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혼나고 징계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의 역사는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지만, 그 뒤 맨 마지막에 22장, 2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선조들 중에서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부흥됐고 그러지 않으면 고통받았던 걸 다 보면서도 막상 자기가 왕에 앉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좀 겁을 내잖아요.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다가도 발길을 돌리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일러도, 일러도라는 말은 뭐 자꾸 얘기했다는, 권면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거꾸로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도 잘 안 들어요.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어요. 종과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위중하니까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었던 조약을 더 끈끈하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붙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맺은 신의 이걸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을 배반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해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만큼만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사람 말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말도 쉽게 깨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백성들의 죄가 14절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 다른 나라와의 정치 관계도 뭐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이 범죄해가지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것. 내 생각을 듣거나 내 고집을 듣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듣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즐길 만한 우상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요.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타이르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회개해라. 그런데도 16절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어요.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돼서 회복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고,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텔레비를 보다가도 탤런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책을 읽다가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충고를, 권고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들 말 안 듣고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한 결과 17절에서 21절에 한마디로 나라가 멸망당한 거죠. 멸망당한 거예요.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의 손에 다 넘겨지게 되고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보물들, 방백들 다 바벨론으로 뺏겼습니다. 불살랐고요. 헐어버렸고요. 불사르고 부숴버렸어요. 사로잡혀가고요. 노예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히스기야의 역사였지만 22절, 23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시드기야의 죄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 한번 잠언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겸손함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라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또는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교만한 것으로 온 것이라면 참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죠. 겸손했었을 때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교만이 높은 자존심 및 과도한 자기애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건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더 매력적이고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 교만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굉장히 건방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겸손함이라는 말을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당신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온유하고 하나는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 겸손하지 않고 교만함이 있으니까 욕심이 자꾸 있으니까 그 욕심이 자꾸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거운 거죠.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늘 삶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번에 이제 사임하신 지구촌 교회의 그 진재영 목사님이 일상 은혜의 힘이라는 책에서 죄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는 이 짤막한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 중심주의가 문제입니다. 교만의 한가운데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sin의 가운데에 아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요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내 이름을 중심에 둘 때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남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그분의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신년 새벽 기도 때 1년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쫙 정리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쭉 정리, 작년에 거를 보니까 한 30개, 기도 제목이 30 몇 개 쭉 있더라고요. 한번 쭉 점검해 왔어요. 들어진 것도 있고, 안 들어진 것도 있고. 왜 안 들어진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22편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그릇인 거죠. 그릇.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그릇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 그 욥기가 42장까지 쭉 있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처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욥기를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42장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욥이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생각하죠. 그럼 1장에 나와 있는 욥이 아주 의인이고 자녀들이 파티하고 돌아오면 죄질까 봐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욥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42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욥이 고통을 받았을 때 엘리바스랑 빌닷과 소발과 욥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의 모든 중심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다. 욥을 포함해서 다 교만한 거예요.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들은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욥은 욥대로, 세 친구는 세 친구대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있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래서 40장, 41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다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4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무지했다는 거죠. 자기가 친구들과 계속 변론했거든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속 변론을 하고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 이름 붙여가면서 하나님 인용하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권면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욥도 그렇고 세 친구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링컨 대통령입니다. 16대 대통령. 여러 가지 존경받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4월 30일에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의 내용에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호소를 해요.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를 황폐시킨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국민에게 회개를 통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교만해져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의 기쁨. 회개의 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뒤에 오는 기쁨과 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교만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져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의 길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에 대한 우리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2018년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회개가 있어야, 그런 마무리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가 2018년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교만했던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해보고 또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인정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교만한 때들을 벗겨주셔서 새로운 한 해 새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서 회개할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회개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2019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겸손히 살길 원하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